인사를 나누실 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게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복되고 귀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 나오는 일이 그렇게 즐겁지만 않은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올 때 피 없이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우리 인류들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거로 모두 다 구속의 은혜, 피의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아버지 앞에 나올 쓸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지므로 성소와 지성소에 막이 없어져서 이제 우리 모두 다 나와서 은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또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보혈의 은혜, 또 우리 장로님께서 박장로님께서 간구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이 간구와 찬양과 말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드려졌는데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에게 간구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또 하나님께 감사의 은혜를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값싸져서 농담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농담을 해요. 후진타오 중국 수상이 주석이 하나님의 면회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가 먼저 했다고 새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얼만큼 지나야 공평한 나라, 빈부격차가 없어지는 나라, 복지의 나라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대요. 그래, 니네 나라는 한 50년은 더 있어야겠다. 그 말을 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 임기 중에는 안 되겠고 우리나라 앞으로 50년이 더 걸리는구나. 세계의 경찰 국가라고 그러고 세계의 최고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앞으로도 50년이 더 가는구나. 하면서 막 슬피 울면서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후진타오가 뒤에서 가만 들으니까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질문이었는데 미리 오바마가 했단 말이죠. 그래도 이제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중국말로 했겠죠. 찐따이 장화 뭐 이렇게 했겠죠. 제가 중국말만 하면 그렇게 즐거워하시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막 울면서 나가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가지고 농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또 우리는 상대를 모욕하거나 상대에 욕할 때 어머니나 아버지, 부모님을 상대의 부모님을 욕보이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하나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아주 안 좋을 때 사용하는 그런 아주 막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고 사람을 죽이지요. 처음에는 그게 들키지 않은 줄 알았다가 자기 백성과 애굽 백성이 싸우니까 애굽 백성을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날 가서 또 자기 백성끼리 싸우기 때문에 말렸더니 너 어저께는 그 사람 죽이더니 우리도 죽이려느냐? 너는 언제 우리가 너를 관원으로 삼았냐? 이게 들킨 줄 알고 또 바로는 그 사실을 전달받고 죽이려고 작심하니까 도망갑니다. 모세가 도망가서는 광야에서 거의 출애굽기 1장 2장의 그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 죽이는 건 뭐 갑변하게 죽일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장인어른 이 딸이 많았는데 이 딸들이 양떼를 돌보러 나온 사이에 다른 목동들이 그 해꾸지하니까 이 모세가 그들을 다 이렇게 물리쳐서 다 보내고 양떼들을 하여금 편안하게 가도록 했어요. 아주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그 싸움 잘하는 것도 참 여러 가지로 쓰시는구나. 또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거기야 모세가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다 배워서 습득한 사람이니까 왕자로 자랐으니까 뭐 여러 가지 다 배웠겠지. 그래서 이제는 왕자로 살다가 미디안,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 해당되는 아주 광야와 같은 곳에서 이제 광야지요. 거기서 양떼들을 돌보면서 삽니다. 그런데 하루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불이 붙으면 다 살라 없어져야 되는데 불은 붙었는데 타질 않아요. 저 이상한 현상이로구나. 이 큰 광경을 내가 가서 확인하겠다 하고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도 황이야 황이야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렇게 직접 귀에 들리는 일도 좋지만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간구하셨습니다마는 오늘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귀에 들리는 말씀은요 어떨 때는 황이야 그럼 무슨 소리인가 무슨 바람 소리인가 뭐 이렇게 혼돈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글로 표현되어 있고 또 그것이 정확하게 들릴 때 그 들리는 말과 글과 내용이 확실히 확인되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르러서 가보니까 내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거룩한 곳이라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 신을 벗는다는 것은 신발만 벗으면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되는가. 그래서 강대상 위에 올라올 때는 신발 벗고 올라오기 때문에 여긴 거룩한 곳이고 여러분들은 거룩하지 않은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신을 벗는다는 뜻은 내가 이때까지 이 땅에서 발딛고 살던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린다 이런 의미예요.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내가 이때까지 살던 모든 관계들은 아버지 앞에 나올 때는 다 제하고 나와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쓰든 세상에서 하든 세상에서 다니든 그 모든 그대로를 교회에 들어와서 뻐젓이 앉아가지고 아무 결단도 없고 벗어버림도 없고 제거해버림도 없고 고백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뻐젓이 앉아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앞에 존전해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자세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나오면요 예전 같으면 죽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정해 놓고 이 불로 써라. 그런데 그 불은 아니고 나답과 아비후 같은 그 아론의 아들들 아론의 두 아들 그냥 다 죽었어요. 그 불이 나와서 그냥 죽여버렸어요. 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하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거룩하심을 만유리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냥 제거하세요. 여러분, 내 이 백성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새로운 민족으로 세워 넣겠다. 모세가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할지라도 이 백성들을 제하지 마세요. 부탁했을 때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된 자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자는 여호수아 갈렙을 제하고는 다 죽이셨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아셔야 합니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 120년 동안이나 기회를 주십니다.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으면서 이제 이곳에 하나님께서 윗물과 아랫물을 터뜨리셔서 전부 다 이제 쓸어버릴 텐데 이 방주에 들어와야 산다.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 생활을 안 바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나오면서 자기가 세상에 하던 신발, 그러니까 저 입구에 전부 다 신발장을 만들어 놓고 전부 다 벗고 들어오라는 뜻은 아니, 자기의 삶 결단해버리고 벗어버려야 될 것들은 그것들을 그냥 그대로 신고 아버지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닐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 죽이십니다.
알든 모르든 여러분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메세베스 사람들이 이 속에 뭐 있나 궁금해서 들여다보다 5만 70명. 전 그 이상했어요. 5만 명이면 5만 명, 6만 명이 6만 명이지 하나님께서 뒤를 좀 딱 잘라서 정확하게 가시지. 또 70명은 또 뭘까? 그건 뭐 쓸데없는 제 생각이고 하나님이 죽이신 숫자가 5만 70명 그냥 죽여버리셨어요. 그뿐 아닙니다. 그 법궤를 잘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운반하라는 방법이 아닌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법궤로 운반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듯이 소 달구지에다가 법궤를 싣고 가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와서 소들이 날뛰므로 법궤가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이거 법궤 떨어질까봐 법궤에 손을 댔더니 그냥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상징들이 많습니다. 상징적인 사건들. 실제로 죽이십니다. 오늘날은 그럼 하나님 편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안 죽고 살아가는가? 전부 다 거룩하기 때문에 살아가나?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참고 오래 참으심으로 인자하심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주님에게 나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관원과 선생으로서 이것도 모르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 수가 없다.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다시 태어나면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물었다고.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나는 세상의 것은 죽고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이것은 구약에 모세가 하나님이 전전에 나왔을 때 내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 같은 내용이 벗어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이 땅에 사는 방식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탯줄을 가지고 어머니와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으면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이 세상에 나올 때는 그 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탯줄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지 폐로다 호흡하고 지 위장으로다가 음식을 섭취해서 영양을 공급받아야 돼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 나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이. 세상에서 하던 거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행하고, 그건 세상이나 교회나 구별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그냥 모르고 너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라.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장로님이 강구하셨습니다만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다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천국 가는 길을 알았으니 이제 알기만 하면 다 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세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를 아시죠? 어떻게 아프리카도 사우스 아프리카 같은 큰 나라도 있는데 어떻게 시에라리온인가 무슨 캐러멜 이름 같은 나라를 말하나? 말라위를 아시죠? 어디죠? 구석에 있는 나라를 말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 다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 어떻게 가는가? 가는 비행선이 있고 비행기 편도가 있고 어디를 거쳐서 가고 직항이 없으면 어디를 거쳐서 가야 되고, 우리가 가는 방법을 안다고 해서 전부 다 그 나라에 가서 살고 있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브라질의 아마존을 아시죠? 이 지구의 허파라고 말하는 그 밀림을, 이거 다 압니다. 모르는 거 아니. 거기를 어떻게 가려면 어디에 수도를 거쳐서 미국으로 거쳐서 가든지 지금 우리 한국에 직항이 없어서 미국을 거쳐서 가든지 이렇게 거쳐서 가야 돼. 거기서 다시 또 아마존까지 들어가려면 거기서 또 들어가야 돼.
가는 길을 모르는 게 아니.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너무너무 잘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동생이 그 밀림 속에 가서 지금 선교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갔어요. 거기 살질 않습니다. 가는 방법 너무 잘 알고 수도 없이 들어서 너무 자세히 알아서 어디 가서 지키고 그 비행기가 몇 시간 걸리고 어디서 갈아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또 갈아타고 어디를 가고 어디 가면서 어디를 가고 어느 게 편하고 어느 게 좋고 길이 어떻고 너무 많이 들어서 알아요. 복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안다고 천국 갑니까? 천만의 말씀. 안다고 거기가 삽니까? 천만의 말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발에 신을 벗지 않고는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가 없는 것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온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온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왜 꼭 그렇게만 해야 되냐? 그렇게 안 하고는 안 되냐? 이게 죄악된 심리입니다. 아니, 어떻게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라고 그러든지 간에 천국의 축복을 준다면 그거 순종해야 될 건데, 인간들은 그 하나까지도 순종하기 싫어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해요. 이게 죄악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한 가지 약속을 사탄이 유혹을 해서는 안 지키게 만들었어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자기가 주인인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한 가지 약속도 안 지켜요. 한 가지를 안 지키는데 무슨 10가지를 지키고 613가지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까? 한 가지를 안 지키는데. 이거는 에덴 동산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일반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한 가지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어머니라고 인정하는 그 한 가지가 확실히 되어야 나머지는 그가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지혜롭고 사회활동에 덕을 세우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아버지하고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어머니하고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그 기본적인 관계가 안 돼 있는 그 관계가 안 돼 있는데 뭐가 제 전개되겠어요? 아버지를 보고 아저씨래. 아버지를 보고 선생님이래. 나쁜 얘기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럴듯하게 불러요. 존경하여 맞지 않는, 존경할 수밖에 없는 아저씨요. 아버지 보고 이렇게 아주 앞에 거창하게 김일성한테 부르치는 것 같은 거 다 갖다 붙여도 좋아요. 갓 떠오르신 태양과 같으시며 민족의 지도자이신 위대한 영도자 아저씨요. 이게 이 코미디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세상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기본적인 관계가 안 돼 있는데 발에 신을 벗어라 하면 내가 이때까지 살던 모든 기초들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는 나는 아버지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앞에 내가 머리 숙이고 아버지의 원리에 순종하겠고 내가 이젠 이 백성들 아버지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고 겸손한 순종이에요. 오늘날은 이 분명한 이 내용,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볼 때는 보잘것없는 실의 발의 신을, 신의 발이 발의 신, 같은 내용이에요. 발의 신을 벗는 그 간단한 행동, 그 하나라도 벗으면 그 자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도 타지 않는 광경 속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종처가 하나 죽어가려고 할 때도 무화과 열매를 그 종처에 붙이라. 간단한 일이 붙였더니 살았어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왔을 때 주의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이 문둥이 생각에
야, 이 우리나라에 가면 이거보다 더 큰 강이 2개나 있는데 요 요단강에 가서 읽으면 나는 지가 나와서 내 종처 위에 손을 흔들어서 이렇게 낫게 해줄 줄 알았더니 나오지도 않고 종을 보내. 이거가 안 씻었어요. 그러나 이름도 없는 여종이 권하는 말을 듣고 다시 돌이켜서 씻었더니 신음같이 휘어지고 깨끗하게 나왔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도 친히 오셨어도 그랬어요. 눈이 멀어서 그저 거린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 침을 뱉어가지고 그 침을 이겨서 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그 흙을 눈에다 바르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라 그랬어요. 저는 그 눈먼 봉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자가 내 눈을 낫게 해준다고 여러분 눈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침 뱉는 소리가 들리더니 내 눈에다 뭘 발라. 근데 이게 연고같이 부드럽겠어요? 흙이니까. 예? 아니 이게 뭐야 이거. 눈에다 지금 뭐 침 뱉어서 흙을 이겨 바르네. 눈 아직 못 떴어요. 다 한번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실로암 목가에서 한 15m 밑에 있는 이런 못이 못이라는 게 우리 같이 두레바가 크는 그런 우물이 아니고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못입니다. 계단이 있어서 쭉 걸어가서 내려가서 씻어야 된다고 그래요. 거기를 이왕 낫게 해줄 것 같으면 눈 떠라 그러면 그렇게 뜰 수도 있는 주님이시라면 왜 나한테는 이렇게 가서 하라고 그러시나? 무슨 별 생각이 다 들겠지요. 거길 또 찾아가? 가서는 또 15m 밑에 계단을 내려갈 때는 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눈을 감고 계단을 내려가 보셨습니까?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가서도 또 물을 가지고 눈에다 씻는 작업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거 씻는다고 이거 흙이나 없어지지 눈이 떠질까? 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씻었더니 나았더라. 그가 돌아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는 우습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요단강물이 범람하는데 제사장의 발이 잠겼더니 요단강물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갈라지는 것까지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걸어오면 자 이제 갈라지겠구나. 자 이제 오른발을 들은지 왼발을 들은지 모르지만 두 쪽 발 중에 한쪽 발이 먼저 들어갑니다. 요단강에 들어갔던데 드디어 갈라졌습니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그 내용을 전부 아니까. 그러나 그 현장에 있던 제사장들 여리고성을 도로로 내는 거예요. 매일 한 바퀴 돌다가 안식일을 7일째 나는 7바퀴 도로로 내는 거예요. 지금 전쟁하러 왔지 산책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여리고성하고 싸우러 왔는데 그냥 도로로 내는 거예요. 도로로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의 말씀의 위대함은 그 중에 누구 하나도 그 광야에서 불만하던 3일을 못 떼어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10번도 더 시험하던 그 후손들이, 그런데 이들 중에서 하나도 불평불만이 없어요. 이거 뭐예요? 오늘 또 해요? 내일 또 해요? 이걸 언제까지 해요? 오늘은 7바퀴 돌아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외치라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보잘것없는 일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구세주이시다.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분명한 내용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을 벗으라 하는, 내가 이때까지 잘못된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간단한 고백, 정직하게 말하면 정직한 고백이지요. 내 스스로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것도 나에게 영생을 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 줄 믿고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해 볼 때는 보잘것없을 것 같고, 여러분의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상황으로부터 절단해라, 끊어버려라,
제거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릴 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모세에게 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럴 때에 바깥은 불이 타요. 불이 타는 건 환난과 어려움 같고 핍박이. 그러나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타지 않아요. 타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 살 때 불 가운데 사는 것 같아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를 업수히 여겨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더 핍박하고 더 얕잡아보고 더 괴롭혀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타지 않는 나무와 같이 넉넉히 이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구약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도 하신 말씀과 같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깊숙이 들어가 있는 골짜기마다 다 평지가 되어야 돼.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는 높고 작고 뭐 그게 서로 네가 높으니 내가 높으니까 우스운 거예요. 다 낮아져야 돼요. 다 평지가 돼야 돼요.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고 뭐 울뚝불뚝 튀어나온 여러 가지 성격들, 울뚝불뚝 튀어나온 이때까지 관례들, 울뚝불뚝 튀어나온 이때까지의 자기의 고집들 다 평탄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거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안 돼요.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러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니 하나님 말씀은 이어집니다. 그 모든 인간은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이, 풀을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나름대로는 꽃도 피우고 나름대로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지면 전부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영화요, 그것이 인간의 아름다움이요, 그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랬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만유리 여기고 깊은 자기의 문제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금 높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희재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울퉁불퉁한 모든 걸 그대로 가지고 나왔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다 벗어버리고 제거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찔러 쪼개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릴 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에 나온 자의 변화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걸 거부하는 자 옛날엔 죽였어요. 오늘날은 왜 안 죽입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시대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수도 없이 죽이셨어요. 자기가 택한 백성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아니하고 시험할 때는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게 했어요. 그러나 저것은 내 밥이다. 저건 내 밥이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합니다. 그럴 때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어떠한 좀 더 나은 삶, 좀 더 행복한 삶,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삶 플러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삶이 아니, 하나님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에서 더하여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신을 벗어버리는 삶이에요.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들을 다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의 모든 것은 제하여버리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엎드려 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 안의 삶이에요. 이제 그 삶은 주변은 불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삶은 떨기나무에 불 붙는 삶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외부는 불이 타서 우리를 환난으로 어렵게 만들지 모르지만
그 환란이 우리를 성결케 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환란에 오히려 더 연단을 받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환란에 오히려 더 나무를 생생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모세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삶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발에 신을 벗은 삶은 환란이 있으나 망하지 아니합니다. 불이 붙으나 타지 아니합니다. 내 모든 삶의 길을 완성된 길을 갈 때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합니다.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인 것을 고백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생 동안 여러분의 가는 그 곳곳마다 주님과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셔서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만나는 그날까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미안합니다. 음도 잘 못 잡는 사람이 그냥 막 불러서 반주자들이 빨리 나와서 잡아주니 너무 고맙네요.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국민을 어찌 의심하리요 라는 가사의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찬양을 1절은 우리 자매님들이 다 하나님께 드리고 2절은 우리 형제 그리고 3절은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1절은 우리 자매님이 먼저 드립니다. 아멘. 형제들입니다. 나의 갈 길 다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아버지 하나님, 불붙는 세상 속에서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답답함 속에 살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타지 아니할 뿐 아니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뿐 아니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주님, 이 귀한 믿음에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서 주님, 이 고백을 통하여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고난을 우리 속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속에 나타나기 위함인 것을 깨달아서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까지 함께 하셨노라고, 오늘의 이 승리는 주님이 함께 하셨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아버지 앞에 메어 달리는 성도들, 그 간절한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발에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능력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세상의 삶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서 천국의 삶은 이 땅에서 누리며 영생의 축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